목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이었는데 잘 쉬셨나요? 명절과 연휴가 이게 같이 있으니까 참 안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 시간을 저는 한 해 정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면서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예배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부동산 보게 되고 또 한 번씩 가보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쉽게도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가려고 예정됐던 곳은 그곳에서 우리를 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또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 다음 주에 예배드릴 장소가 정해지지가 못해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기가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예배드리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수가 다음 주에 이제 더 오게 되면 여기에 더 앉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불편하게 꾸역꾸역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관을 주고 나서 아이들에게 나가서 다른 곳 찾고 우리가 여기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 사회를 설사 내보낸다고 해도 그 단기 임대를 하면 그 비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성장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불편한 것이 더 복음적인 선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연휴라서 이게 쉬어야 되는데 마음에 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좀 삶이 공고한 분들 한 분 한 분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했어요. 최근에 제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빚이 7조 4천억이라잖아요.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자로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만약 집안에 이게 빚이 있고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 상황에 있다면 아마 이 연휴가 아마 이게 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보세요. 하하하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기쁘겠어요.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바라면서 마음의 불안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연휴 기간에 장례라도 겹쳐가지고 뭐 기일이 딱 들어오면 이 장례가 마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특별히 뭐 당장 이제 11월 되면은 이제 수험생들 시험 날도 다가오잖아요. 우리 교도 수험생이 한 9명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그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 제가 요즘 이제 청년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알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부랑 제자 훈련 할 때마다 굉장히 기쁩니다. 이 친구들이 20대잖아요. 아주 자그마한 얘기를 해도 막 행복해해요. 이 40대, 50대 이 중장년은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웃질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20대 파릇파릇한 청년들하고 조금만 얘기해도 막 배꼽을 잡고 웃고 즐겁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미래고 우리나라 미래잖아요. 그냥 막 마음속에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모임이 침울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진로 얘기할 때.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는 애환을 얘기할 때. 직장 생활에서 인간과의 그 갈등이 마음을 침울하게 한다는 그런 무거운 얘기들. 그리고 당장 졸업하고 진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아주 무게감이 훅 들어올 때 그 친구들에게서 느끼는 그 애잔함. 벌써 삶의 수레바퀴를 돌려야 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예전 같으면 캠퍼스 들어가서 잔디밭에 3, 4, 5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IM 그라운드 자기 이름 찾기인가 뭐 이런 뭐 007, 007빵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래 세대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서 벌써부터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근심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명절에는 금요기도에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기도에도 나서 좀 기도하고 싶다. 우리 성도들의 짐이 너무 많다. 우리 교회의 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연휴인데 아마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막막한
우리 현실에 우리 마음을 누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런 불안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안디옥 사건 얘기입니다. 안디옥 사건. 무슨 내용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율법 때문에 서로 관계에 껄끄러움이 생기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내용을 성경에 꼭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갈등, 이런 인간의 사소한 갈등까지 성경에 담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율법 사회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됐거든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거든요. 그렇지만 율법 사회 속에 살아가는, 율법 사회 속에 존재하는 자신이 불편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했지만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말이에요? 율법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 자체가 금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 사회, 율법 사회에서 살던 베드로가 오늘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헬라인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 율법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애매했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도리어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판단받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 믿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 직장생활, 혼자 예수 믿는 그런 가정생활, 학교에서 다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불편함,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생활을 하고 학과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겪는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12절 보면 야고보에게서 올라온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가 뭘 강조해요? 행함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은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함에 치우친 그런 신학을 야고보에서 많이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나는 그런 사람과 전혀 식사하지 않았다. 헬라인과 식사하지 않았다. 흠 잡힐까 봐. 자기 몸살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공동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듣고 안디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 전에서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버렸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은 이 안디옥 교회 설립의 동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설립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헬라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과 식사하지 않은 척했다는 것은 정면으로 안디옥 교회 설립 이유와 대척하는 거죠. 복음과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만드는 일을 오늘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주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불편함들, 이 불안함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 바보 같잖아요. 다 안 믿는데 혼자 믿는다고 뭐 술자리라든지 뭐 직장 회식이라든지 여러 문화 속에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티를 낸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 하는 것 같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 많이 합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목표치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달려가기에 때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전 투구하니까, 죽자사자 하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인데 죽자사자 달려가기가 뭐 하잖아요. 거기서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모습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웅크러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막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이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제일 약해지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모세의 해막에 봤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예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하고 있지만 우리 예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보통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눈곱 띄고 달려오기 바쁠 때 많아요. 허겁지겁. 아침에 그냥 한 숟갈 먹고 그냥 후다닥 뛰어오거나 기도로 준비하고 막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주일날 일찍 자야 돼요, 사실. 주일날 일찍 자야 예배 시간에 또렷한 정신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자기 할 일 다 한 뒤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 뒤에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불금이잖아요. 금요일 날부터 쉬잖아요. 예전에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불토였어요. 불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 날 딱 되면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인 거죠.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뭐 책도 보고 뭐 밤늦게까지 뭐 영화도 보고 이러다 보면 주일날 딱 닥쳤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자리 딱 앉았는데 눈은 시뻘게 가지고 충혈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피곤하고 왜 빨리 안 끝나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이런 생각?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예배 때 은혜가 충전돼야 되는데 체력이 방전되니까 체력부터 방전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갑자기 힘이 솟아요. 이제 예배 끝났는데 이제 오늘 하루 나의 스케줄은 시작이다. 예배가 형식에 불과했던 거죠. 머리가 핑핑 돌아요.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핑핑 안 도는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오늘 하루 스케줄이 머릿속에서 싹 선명하게 떠오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되는지 너무 선명해지죠. 제 20살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배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예배가 너무 망가져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배에 와서도 자유가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문제 아니겠어요? 율법의 문제가 그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약해지고 이웃 사랑도 약해지고 소명도 약해지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한 사람, 너는 못한 사람 구분되잖아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차별의식, 그게 율법의 문제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부정해버리죠.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찢으셨는데 내가 너무 소중한 거죠. 내가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족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 내가 만족되는 일을 위해서는 거기에도 올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뭐가 남아요? 자기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 남지 않고 오직 자아만 남는 거예요. 자아만. 이게 바로 율법의 문제라는 거죠.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특별히 어린이들 어땠어요? 어린이들 용돈 많이 받았어요?
지갑이 꽉꽉 채워졌습니까? 노란색으로 받았어요? 푸른색으로 받았어요? 용돈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알게 돼요. 난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푸른색이 나오고 노란색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가장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돈 준 사람에게 그렇게 따뜻한 미소를 알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미소가 나오고 그 사람이 천사 같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능력.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호의,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잘한 게 있는 사람만 잘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잘한 게 있어야만 내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추석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받고 쟤는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쟤는 5만 원짜리 받고 난 1만 원짜리 받고 내 동생은 1,000원짜리 받는다고 하면 많이 받은 애는 행복하고 적게 받은 애는 막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왜 난 이것밖에 안 줘? 그게 율법의 문제 아니에요. 율법이 작동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율법이 작동하면 사실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학원에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라 했는데 학원 가는데 숙제도 한 번 안 해요. 엄마가 분명히 게임 깔지 말라 그러는데 핸드폰에는 게임이 가득해. 난 절대로 거짓말 안 할게요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변화는 하지 못해요. 더 큰 문제는 구원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뭘 잘한 사람, 뭘 못한 사람. 그래서 율법 사회 속에서는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불행감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율법 사회 속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렸지만 자기도 모르게 율법 사회 안에 구속돼 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느끼는 불행감, 수치심, 자아 존중감의 훼손, 이런 것들이 그냥 수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즐겁게 사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행위로 만족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디가 천국 같아요?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행위에 집중하고 율법에 집중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매여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예배에 와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일, 그 스케줄을 분석하는 데만 바쁠걸요. 그런데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냥 예배 안에 허리띠 풀어놓고 편안한 거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좀 낭만주의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틈새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우리가 그 은혜에 살잖아요. 웃다 죽은 돼지도 비싸대는데 여러분 밝게 하나님 안에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즐겁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동행할 때 불안함에서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책망하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이 베드로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요,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증인이 베드로거든요.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공증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감히 베드로를 평가해요? 감히 베드로를 책망하여?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지금 바울이 완전 기가 오른 겁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그 불안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선택과 결정이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 세우신 사도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 사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심각하게 책망받거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차라리 베드로가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잃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사라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베드로가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을 이방인 교회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런 베드로의 태도,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 평가받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너무 세상의 기준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때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우리 잘 봐야 돼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살도록, 이 의 안에 살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죽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오늘 나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매일 예수님 죽은 것처럼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 그래서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불안에 매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 매이지 않고 거기서 느끼는 수치심, 거기서 느끼는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때 어떻게 살아요? 누군가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면 얼마나 불행해요.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린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하니까, 영원히 사랑을 공급하시니까 그게 더 복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면 얼마나 불행해요. 나는 그 사람처럼 완벽하게 되어줄 수가 없는데요. 나는 손정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빌 게이츠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잡스가 될 수가 없다고요. 나는 이순신이 될 수가 없고 나는 세종대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나만의 특별한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 내 삶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빚어주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빚어지는 손길 안에 내 인생이 이끌려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모든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표대로 주님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를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따라 이동하려고 하면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안전한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더 촘촘하게 인생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만약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이 죽은 신이라면 의미가 없지만 정말 살아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 내면의 불안은 잠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세렝게티 아시죠? 탄자니아에 있는 엄청난 넓은 초원이에요. 충청남도인가요? 충청북도? 충청도보다 한 2배가 크대요. 거기 엄청난 짐승들이 사는데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있는 사자와 싸우려고 하면 교양으로 싸울 수 없어요. 교양으로 싸우면 죽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자 만나고 곰 만나고 호랑이 만날 때 교양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막 멋진 드레스 입었어요. 그런데 앞에 사자가 달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실래요? 어떻게 싸우실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죽기 살기로 실력 준비하거든요. 죽기 살기로 실력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양이 있게만 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시험 다가오는데 괜찮을 거야. 죽기 살기로 인생 살면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신앙이 위태로운데 그냥 이래도 괜찮아. 이래서 성공하면 돼. 허리띠 풀고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긴장 풀고 무장 풀고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죽기 살기로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 자가 살아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나잖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선택과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조언해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내 자아를 살려두는 것이 그게 옳아요? 아니죠.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그런데 내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 죽는 삶, 그 죽는 삶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훈련. 최근에 우연히 유튜브 보니까 캠핑장에 곰 한 마리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좀 섬찟섬찟하죠. 근데 그 곰이 막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먹을 거 찾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막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빨리 꺼지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합니다. 곰이 막 시끄러워요. 귀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요. 나가다가 그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발로 툭 한번 치고 가요. 그래서 곰이 귀엽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참 잘 듣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셔츠를 딱 올리는데 곰 발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조금만 세게 맞았으면 완전 죽었겠다. 곰이 자비를 베푼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싸울 때 만약 진짜 내 인생에 곰이 다가오고 사자가 다가오고 웅크린 표범이 달려올 때 그때 여유를 부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면서 승리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싸우는 방식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세속적인 데서만 승부를 벌이고 영적인 데서는 싸우려고 하잖아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너무 교양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살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 거하려면 내 자아의 죽음, 그 죽음이 있을 때 우리 불안함이 죽고 우리 인생의 삶이 불안해서 천국으로 이동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절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자아의 욕심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한 사람 살리는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 살리는 목회. 오늘 바울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바울보다 훨씬 높은 위치예요. 지금 바울이 사역 시작한 지 한 14년 됐거든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베드로의 비교에서는 아주 그냥 작은 존재 아니겠어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런데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거침없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돌이킬 것을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 변화가 될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복음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결코 작지 않아요. 여기 어린이들이랑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작지 않아요. 한 사람 안에 우주가 있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어린아이 한 명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나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리? 아니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넘지 못할 한계를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인드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너무 벽이 높아요. 그 사람 만변화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는 항상 내가 논리로 줘요. 그럼 안 할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덤벼들잖아요.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하잖아요. 자기 선배잖아요. 계단으로 하면 한참 높잖아요. 나는 1층에 있고 저 사람은 12층에 있는 거,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덤비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영혼 사랑을 본다면 넘사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사벽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 만났어요. 어떤 학교 총장님인데 우연히 만나서 하여튼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연히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은 여우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그거 지켜봅니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분당으로 위해서 꿈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된 거 그분도 아시고 또 그분도 29개 교회로 파견 나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배워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흐뭇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그냥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들을 때 어떻게 들렸냐면 두진아, 너 정말 목회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고 있니? 목회 눈속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중 앞에 네가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는 마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목회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양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마음속에 깊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세속적인 목사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조금 했어요. 겸손하게 목회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고비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소를 옮기는데 장소 옮기려고 하는데 당장 여러분도 느끼지만 현실적인 결핍이 많지 않습니까? 장소도 넓어야 되고 재정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만 하니까 머릿속에 자꾸 이게 돈 생각되는 거예요. 돈. 야, 돈이 있어야 돼, 돈. 야, 돈이 참 필요한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 재정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새 저도 수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장소가 중요해. 사람들은 장소를 보고 교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본질을 바라보라고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두진아,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수 보고 있니? 건물 보고 있니? 재정 보고 있니? 너 정말 한 영혼에게 집중해. 그리고 네 목회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목회야. 성도들 다 알아.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성도들 다 알아. 마음을 확 후벼 파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제 교회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같은 고민할걸요? 우리 교회 돈 없는데, 우리 교회 어디로 가지? 좀 장소 멀어지면 나 힘든데. 상황과 장소, 환경 이런 것들로 지금 마음속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옮길 때
정말 중요한 거 우리 내면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소 가면 뭐예요? 아무리 화려한 장소 가면 뭐예요? 그곳에 가서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면 뭐예요? 내가 안 변화됐는데 내 내면에 상황은 변화도 내 내면의 영적인 각성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장소 이동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좀 더 넓은 곳, 좀 더 편한 곳, 좀 더 넓은 주차장? 그거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무것도.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각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발, 손,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 삶이 회전문 같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비웃잖아요. 정부가 내가 구성할 때 회전문 인사하면 사람들 비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다 항상 우리 눈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장소 바뀌게 될 텐데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말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가져야 될 고민은 사실 장소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장소에 대한 고민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소 필요해요. 더 넓은 곳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바뀌지 않는 내면의 심성,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순종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있는 마음밭, 이게 바뀐 상태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 이 복음이 주는 엄청난 자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베드로에게 돌이킬 것을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저는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 나라 작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목회가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반응할 수 없다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똑같아요. 이번 우리의 자리를 옮기면서 우리 안에 이런 좀 영적인 각성이 있고, 저도 말만 그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세상을 살다 보면 따라가지 못할까 봐 생기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함에 매이게 될 때 결국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세상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이 불안함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참 예배. 불안함 때문에 예배를 혹시 잃어버렸다면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그 우상이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일, 그 일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렝게티에서는 교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세렝게티입니다.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에도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죽기 살기로 예수님 뜻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 장소 옮긴다고 내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장소 바뀐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바울이 가졌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 세상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제가 기도 인도할 때 그랬죠. 내가 편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내가 편한 곳이 모든 선택의 근원이 되면요, 그 정말 불행한 거예요.
내가 편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넘지 못할 넘사벽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우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맡기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지면 질수록 힘들지 않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외롭지 않겠어요? 이루지 못하니까 수치심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려고 할 때 우리 인생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고, 넘사벽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45%가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가고 싶대요. 우리는 넘사벽이라고 생각해서 전도하지 못하는데 사실 누군가 내게 와서 얘기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